우리 피아노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피아노 소리 참 좋습니다. 자주 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6장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구약 8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6장 1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오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아니하나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마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사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돌아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늘 소망을 품고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도 믿음으로 살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들리도록 열려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열려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 주셔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만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오늘 수요 예배 전에 우리 그동안 교회에 잘 못 나오셨던 김금용 집사님이 그 가정에서 급하게 좀 와서 예배를 드려 달라고 연락이 와서 조금 전에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네, 시간이 좀 끝나고 가면 좀 늦을 것 같아서 갔다 왔는데 시간이 얼추 맞을 것 같아서 다녀왔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들을 만나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따님 둘이 교회 다녀보신 분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Amazing Grace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 생전 처음 불러보는 찬송일 수 있어요. 그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 말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이렇게 찬송도 따라 부르고 말씀도 이렇게 듣고, 또 아내 되시는 김영희 집사님도 그 말씀이 소망이잖아요. 말씀이 소망이고 확신을 갖게 되고 천국에서 만날 그런 약속을 다시 붙들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종살이하고 있어요.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함부로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라요. 자, 오늘 5장 3절 말씀 보세요. 5장 3절. 자, 5장 2절 3절 함께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애굽 사람들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냐면 히브리인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야곱을 이름을 하나님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시거든요.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대박, 누가 이겨요? 아들이 이기죠. 민호하고 우리 민호 아빠가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아빠가 이기면 좀 이상한 아빠야. 아들이 이기죠. 져주는 거죠. 져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왜 져주셨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만 믿으니까 져주시는 거죠. 내가 졌다, 너가 이겼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져줍니까?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히브리인은요, 이 하비루가 뭐냐면 떠돌이라는 거예요. 떠돌이. 애굽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들을 고귀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떠돌이들이 정처 없이 떠돌이는 사람들이 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 큰 민족을 이뤘다는 거예요. 저 떠돌이들의 하나님 비하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히브리 사람들, 그 멸시하고 비하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 이스라엘, 그 하비루들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내 장자다. 장자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종살이하고 있지만, 억압당하고 있지만, 핍박당하고 있지만, 무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장자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시다. 그거 믿으며 사는 것이 성도죠. 그러면 어깨를 펴는 것은 가슴을 펴고 담대하고.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3장. 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지금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겠다. 그리고 너를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5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래요. 시편 42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로 음식이 되었나이다.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누구냐?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여호와가 누구신가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잖아요. 여호와가 누구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거역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채찍질합니다. 그전에는 벽돌을 구울 수 있는 재료도 주고 집도 주고 그랬는데 이제 집도 재료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에 할당량을 채우라고 더 억압합니다. 더 어두워지고 더 캄캄한 그런 시대 속에서 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5장 9절. 자, 5장 9절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라.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짓말을 취급을 하죠. 듣지 못하게 만들어라. 듣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함으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힘겹고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가지 않도록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그래서 더 가혹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6장 가서 13절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3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 의지는 사랑의 의지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의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역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구원이 임박한 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잖아요. 하나님은 얽매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애굽은 어떤 도시입니까? 바로 왕이 주도하는 도시거든요. 세속 도시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 세속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무시당하는 세상 가운데 억압받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구약 성경을 70인경 이 헬란 말로 번역한 그 말에 보면은요, 이 엑소더스라고 하잖아요. 엑소더스. 영어에서도 엑소더스 그러는데 이 엑스는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것. 어디로부터 나온다. 엑스. 호도스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엑스호도스. 그래서 엑소더스예요. 엑스호도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엑소더스는 길을 떠나는 행진을 말하는 거죠. 새 길을 찾아가는 행진을 말해요. 새 삶을 찾아 나서는 행진을 말하는 거죠. 그럼 누가 엑소더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엑소더스야. 새 길을 찾아 나서고 새 삶을 찾아 나서. 그래서 출애굽은 애굽에서 벗어나는 그런 탈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을 향해서 새 길을 가는 그런 여정이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8절. 우리 17, 18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를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바로의 억압적인 통치를 벗어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통치, 생명의 통치 아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삶으로 이끌어 내시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바로가 지배하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삶이거든요. 구원의 삶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5장 3절 말씀도 보세요. 5장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그 흑암의 통치 아래서 억압당하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한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아가서 살아계신 창조주,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삶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억압의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흑암의 권세 아래서 구원해낸 것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도록 구원해내셨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고 성막에 설교들을 주셔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자, 모세와의 첫 만남에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존재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우리 6장에 보면 또 하나님을 또 알려주시죠.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알리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시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하셨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엘 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여호와로 알려주셨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언약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리고 인도하여 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뭘 줍니까? 기업을 주는 거죠. 기업을 상속하시는 거잖아요. 자, 6장 8절 말씀 보세요. 6장 8절. 자, 6장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기업으로 주시겠다. 누구에게? 아들 된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인도하여 가신다. 구원해 내시고 인도하여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여 가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향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 자녀는 상속자잖아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장자다, 아들이다 하신 것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기업을 주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18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그 말 속에는요 기업을 주신다는 거죠. 상속해 주신다. 그게 언약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새 이스라엘 된 우리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아버지는 언약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다 채워 주시고. 그럼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그것이 언약의 관계라는 거죠. 6장 7절 말씀이 그 언약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이게 언약문,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언약문. 너희는 내 백성이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게 언약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져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관계, 그것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나타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행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진실한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바로 이게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또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해 가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